오늘 금요성서정과 32번째 말씀입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말씀과 사도행전 말씀이 오늘 금요성서정과 말씀입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 어제부터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주제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였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지혜죠. 지혜에 대한 얘기입니다. 믿는 자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지혜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식과는 다르죠. 지식과는 달라서 많은 지식이 있더라도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지식을 날려버리기도 하고 정말 몹쓸 일에 그 지식을 다 쓰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해도 지식이 많이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 부족한 사람도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사람 자체가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무조건 맹신하는 자들이 아니라 지혜를 얻어서 세상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이 지혜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늘의 지혜를 얻지 못하는 것만큼 안타깝고 또한 아쉽고 아깝고 이런 일들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어제부터 우리 열왕기상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이 열왕기상 말씀은 특별히 1장, 2장 여기는 솔로몬이 다윗 왕 다음으로 왕으로 등극하는 통일왕국 시대의 2대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입니다. 솔로몬 왕이. 우리는 다윗 왕 다음에 솔로몬 왕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왕으로 등극했지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 배경에는 왕실의 복잡한 권력 투쟁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과 솔로몬만을 많이 기억하지만 다윗에게는 솔로몬 전에 이미 많은 아들이 있었죠. 아내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들도 많죠.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 유명한 왕자들은 이제 암논 있고 암논은 또 압살롬에게 죽었죠. 그 압살롬이 또 있습니다. 이 셋째 아들인데 그 암논, 압살롬 다 있는데 암논은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하고 압살롬은 유력한 왕의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대적해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임을 당하죠. 반란자로. 그리고 이제 아도니아가 있는데 오늘 나오죠. 아도니아가 있는데 아도니아는 압살롬의 동생입니다. 넷째예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는 유력한 왕의 후보였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들을 보면 유려하고 똑똑하고 왕이 될 만한 상 이제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윗하고도 잘 지냈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했어요. 다윗이 기력이 없고 거의 왕의 역할을 못하게 될 쯤이 됐을 때 아도니아는 자신이 왕이 되고자 준비를 합니다. 이제 압살롬처럼 반란을 일으킨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세력을 규합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이 왕이 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으로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아버지 다윗과도 사이가 나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양을 잘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아도니아가 자신의 집에 자신의 추종자들을 초대해서 잔치를 연 겁니다. 연회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새해를 과시한 거죠. 거기에 군사령관까지를 부릅니다. 사실 이러면 이미 벌써 정치적으로는 굉장한 위치에 입지에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또한 유력한 왕의 후보니까 솔로몬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죠? 일부러 배제한 거죠. 군사령관까지 부르는 연회에 솔로몬은 부르지 않았어요. 많은 귀족들이 다 왔는데. 그러니까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한 겁니다. 자신의 세력을 규합하고 왕권을 받기 위해서 여론을 조성하려고 한 것이죠. 동시에 솔로몬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고 또한 여론은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게 맞겠구나 라는 쪽으로 이제 몰고 가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내용이 다 나오진 않지만 다윗이 솔로몬을 전격적으로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본문에 솔로몬이 왕이 되는 내용이 나오죠. 네, 이 내용들을 제가 먼저 안 보여드렸는데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사장 사독은 기름을 담은 뿔을 가져왔습니다. 사독은 그 기름을 솔로몬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사람들이 나팔을 불고 모든 백성은 솔로몬 왕 만세하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그 소리가 온 성을 흔들고 땅이 흔들릴 정도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환호하고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다 축하했던 것이죠. 성공적으로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그 다음 왕으로 등극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왕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잘 정비가 되지 않은 상황이면은 암투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그 다음 왕으로 딱 세워지는 게 쉽지 않은데 솔로몬은 성공적으로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성공적으로 왕이 되는 소식을 잔치 중에 있었던 아도니아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사실은 솔로몬만 왕따를 시키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시간 오히려 솔로몬은 왕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당한 꼴인 거죠. 이후 본문을 보면 잔치에 왔던 손님들도 그 소리를 듣고 솔로몬이 왕이 됐다는 소식에 모두 놀라가지고 자리를 불이 나게 떠납니다. 아,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고 벌써 라인을 잘못한 거죠. 다 도망갑니다. 아도니아도 분위기를 보니까 살 수가 없는 것 같으니까 솔로몬에게 일단 고기를 숙입니다. 그리고 그의 권위 아래 숙여서 이제 훗날을 도모해요. 그러나 이제 뒷장을 읽어보시면 결국 아도니아는 반란죄로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아도니아는 자기 형의 압살롬의 반란이 진압되는 것을 보았어요. 사실 압살롬은 아도니아보다도 훨씬 더 세력이 강했고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췄었던 사람인데 거의 왕으로 세워가지고 한 나라를 잡아삼킬 만한 능력이 있었던 것처럼 보였는데도 사실 압살롬의 반란이 제압됐단 말이죠. 그것을 보면서 교훈을 얻었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어떤 교훈이에요? 하나님이 다윗 왕, 다윗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고 다윗 왕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것을 지켜가신다는 걸 인정했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아버지 다윗을 사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했어야 되는데 아도니아는 압살롬처럼 자기 힘을 믿고 인간적인 지혜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뜻을 따라서 그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 거죠. 결국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행전 본문 이제 열왕기상 본문은 이렇고요. 오늘 사도행전 본문에도 다윗 왕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 집사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교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제 미움을 받고 거기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한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 중에 있는 내용이죠.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야곱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처소를 짓게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자신의 왕위가 안정되자 다윗은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요.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 확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내가 성전을 짓겠습니다 라고 간구한 것이죠. 게다가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자면 왕권을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했다 하더라도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정치적으로도 이득을 보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모일 수 있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욱더 굳건해질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윗이 추구하고 있는 정치적인 방향하고 같아요. 하나님 중심으로 다스리려고 하는데 그런 다윗의 정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왕권을 강화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결과라는 것이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말씀에 이렇게 있죠. 정작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이 이러시죠. 내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다. 네가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 흘린 손으로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말씀하신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그렇지만 내용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 또 다른 더 큰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 하나만으로도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사람이다라고 본 것이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어떻게 다 다윗이 알겠습니까? 어쨌든 이런 이유로 다윗은 성전 짓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어요. 자, 그럼 보세요. 다윗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성전을 지을 능력도 있어요.
재력도 있어요. 상황도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는 것이 정치적인 타이밍상, 여건상 여러모로 다윗에게도 유리합니다. 그래서 많은 여론도 그렇게 조성이 됐고 참모들도 다 그렇게 하자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라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죠. 아니 피를 많이 흘렸다? 아니 어떤 왕이 피를 안 흘립니까? 전쟁이야 다른 왕들도 많이 했고 다윗은 왕이 되면서 어쩔 수 없이 했었던 전쟁이 되게 많아요. 그리고 쫓기면서 칼을 들어야 되는 경우도 많았고요. 이런 걸로 성전 건축을 금지한다면 누가 성전을 지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생각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으로서는 사실은 납득되지 않은 내용이에요.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황상 납득되지 않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자기의 지혜와 재력과 판단이 맞다고 하면 내가 잘못 들었겠거니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무시하고 아니면 성전을 짓고 나면 하나님도 좋아하실 거야. 내가 어떻게 질지 모르시니까 좀 저러는 거야. 이렇게 갈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다윗은 말씀에 순종합니다. 말씀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의지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라 능력이 돼요. 다 준비가 됐고 할 수 있는데 의지를 꺾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니까 솔로몬 때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다윗이 준비를 합니다. 다윗이 이걸. 성전을 지을 때 필요한 자재부터 비용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다 준비를 해요. 미리미리 다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성전 제발 잘 지어라 라고 하면서 신신당부를 합니다. 거의 유언처럼 얘기를 해요. 유언보다 훨씬 길게 얘기합니다. 솔로몬은 어땠죠? 아버지 다윗이 마련해 놓은 것으로 그냥 짓기만 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많은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보고요. 정말로 왕권도 강화되고 다윗이 예상했었던 것들 그 유익을 다 누립니다. 성전을 지었을 때 얻게 되는 부수적인 유익을 솔로몬이 다 얻어요. 자, 다윗은 이런 결과들을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것을 이런 결과 있을 것을 알면서도 다윗은 자신이 성전을 지을 계획을 포기한 거죠. 그리고 솔로몬이 지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한 겁니다. 다윗은 결정적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다윗이 했던 행동들은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보면 다윗이 지금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잖아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자기 지금 궁을 짓고 자기 나라 땅을 넓히기 위해서 준비하겠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다고 한 거니까 너무 그걸 순수해 보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한 거지만 그걸 막았을 때 그거를 포기하는 것 이것도 정말 중요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셨다고요.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더 견고해졌고요. 솔로몬은 적어도 솔로몬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그건 나중의 일이고 솔로몬은 적어도 다윗을 통해서 받아야 하는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심지어 솔로몬이 잘못하고 그가 죄를 범했어도 다윗 때문에 솔로몬이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벌이 뒤로 미뤄지죠. 그만큼 다윗을 통해서 받아 누리는 걸 다 누려요. 다윗 스스로 결정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과들을 가져온 것이죠. 다윗의 결정, 하나님의 지혜가 그 가문에 임하는 일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 않기로 했을 때 주변 참모들도 답답해했을 거예요. 또 왜 저렇게 하나님 정말 하지 말라고 했을까? 라고 하면서 이럴 땐 우리 말을 좀 듣지 뭐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의 결정은 보다 지혜로운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지혜가 다윗과 그의 가문에 임하는 결정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아도니아를 보고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아도니아는 사람의 지혜가 있던 사람입니다. 능력도 있던 사람이에요. 왕위를 물려받을 자질이 있다고 자타가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 뜻대로 행했죠. 자기 지혜를 믿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춥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현실과는 거리가 있는 결정이더라도 말씀에 수긍하여 자신의 의지를 꺾습니다. 어리석어 보이고 지혜롭지 못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다윗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설교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대목을 이야기합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여,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찌 그리 완악하며 귀는 꽉 막혔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조상들처럼 항상 성령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고집센 사람들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마음이 완악하고 귀는 꽉 막혔어요. 하늘을 향해서 귀를 막은 거죠. 그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계획대로 일을 도모하고 행합니다. 이런 사람들 고집센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고집센 사람들이요.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신의 지혜만을 믿는 어리석은 사람들이요. 결국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조상들이 핍박하지 않은 예언자가 한 사람이나 있었습니까? 그들은 심지어 의인이 올 것을 예언한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바로 그 의인조차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여 죽였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예수님이시죠. 의인을 예언한 예언자들을 죽였고 심지어 그 의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배반하고 죽였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다는 거예요. 누가요? 고집을 부리며 자신의 지혜를 믿고 하늘의 지혜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집은 하늘의 지혜를 막을 뿐만 아니라 그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고집이 오늘 또 예수를 죽이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교회와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향해서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십시오. 성령을 거역하는 일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뜻, 내 지혜, 이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지혜를 넘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은 진정 하늘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지혜 안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릴 때 정말 안식하고 그 안에서 성공하고 그 안에서 형통하고 번영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잠깐은 그 일에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고 지혜롭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지혜로 그리고 지혜가 주시는 형통으로 이끄는 길이기에 우리는 하늘로부터 지혜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하늘의 지혜로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에 의지하여 함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